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러한 모세를 볼 때마다 참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바람이 비단 제 자신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또 우리의 이 길을 인도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솔직히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이러한 만남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경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 속 이 모세와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애굽을 탈출한 이 직후의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속 이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바로왕을 피해 도망쳤고 곧 미디안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이후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먼저 오늘 본문인 2장 15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바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이후 그의 아내가 될 시보라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즉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곧이어 자신의 아내인 시보라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처럼 애굽을 탈출하고 미디안 광야에 도착을 하여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모세의 과정과 그 여정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본문인 15절 안에는 그 다음과 같은 표현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바로 하루는. 즉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도망치자마자 아내 시보라를 만난 것이 아니라 도망친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지내던 어느 날 시보라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이처럼 애굽에서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가 아내 시보라를 만나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이 시기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은 뭘 하고 또 어디로 가라는 이런 구체적인 명령이라도 들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내용, 즉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저는 모세가 이처럼 시보라를 만나기 전까지의 광야에서 머물던 이 기간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이 모세는 다시 시보라와 결혼을 하는 그 삶의 흐름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중간해 보이는, 즉 마치 뭘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는 너무나 애매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일까요? 어차피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가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될 것이었다면 그냥 바로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아내가 될 시보라를 포함한 이 미디안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본래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목민들은 항상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을 위해서 더 좋은 목초지 환경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시보라와 모세가 만난다는 것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보라는 항상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미디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쪽에 오늘 본문 속 모세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모세는 무언가 뾰족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에 머물던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명령을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시보라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어중간한 시기, 즉 미디안 광야에 지내면서 우물가에 앉아 시보라를 만나기 전까지의 모세는 정말 말 그대로 광야에서 하염없이 이유도 모른 채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속 이 모세의 삶과 그 결론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저 광야에서 하염없이 매일 지내는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시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매일 버티던 삶,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흐르니 시보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세를 바라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되는 일도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응답, 무언가 계기가 아니라 그저 기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 속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을 신앙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삶의 노력과 계획으로만 완성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정말 빈틈없는 계획들을 세우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결과들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계획과 노력만으로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글쎄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막 인생에서 어떤 계획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획과 노력이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어떤 계획과 노력들을 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들,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당장 찾아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납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지금 노력을 했는데 왜 지금 바로 결과를 이 다음의 과정들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히려 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고 왜 잊어도 아닌 기간으로 저를 계속 몰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은 너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너의 기다림으로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신앙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노력과 어떤 계획만으로 결과를 바라면서 끝없는 실망과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제가 유치원 가기도 전이니까 한 6살, 5살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 저는 부모님께서 깎아주신 감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저는 감에 있던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당시 부모님께 이 감씨를 심으면 정말로 감나무가 자라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감나무가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듣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감씨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기만 하면 앞으로 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싶을 때마다 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바로 앞마당에 있던 밭으로 나가서 그 감을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감나무를 볼 생각에 아주 기대되는 마음을 품고서 이른 아침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떤 감나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 저는 이제 원인을 막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셨다 보니까 내가 물을 안 줬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을 심은 그 자리에 정말 흥건해질 정도로 물을 흠뻑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은 감나무가 자라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밤을 지새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에도 감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손내색 치고 그래도 물을 한 번 더 부어보자. 그리고 그렇게 감시에 물을 붓고 그 다음날 이제는 기대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감나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그 땅에 다시 파서 씨앗을 꺼낸 다음에 그걸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감시도 심었고 물도 충분히 주었는데 왜 감나무가 나타나지 않은 거지? 여러분 왜였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아직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나무가 자랄 때 흙과 물뿐만 아니라 기다림도 함께 필요하도록 만드셨는데 말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감나무가 자라는데 열매를 맺는데 기다림이라는 과정도 함께 필요하게 만드셨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감나무는 계획과 노력뿐만 아니라 바로 기다림이 함께 더해짐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러한 인생의 시간, 기다림, 분명 우리의 시간 곳곳에서도 삶의 곳곳에서도 만들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노력과 계획뿐만 아니라 기다림이 함께 더해져서 이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감나무가 그렇듯 왜 인생에서도 이런 기다림의 시기들이 필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왜 모세는 시보라를 만나기 전까지 하염없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어야 했는지, 왜 정교한 계획, 어떤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앞길, 당장의 열매 보이지 않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바로 기다림이 함께 더해질 때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노력 중요하지만, 계획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시보라를 만나기 전까지 그저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우물가에서 시보라를 만나기 전까지 그 살아가기 힘든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계획과 노력만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죠. 언제까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역사를, 다음 역사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삶 가운데서 노력과 계획만으로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 또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남은 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최선을 다해 우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순간 끝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음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보심으로써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